이제 징소리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지지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안녕하세요. 저희 앞에 좀 색다르죠. 저희 교회 언제 이렇게 청년들이 많았나 싶기도 하고 좀 나름 파릇파릇하게 옷도 입고 온다고 왔는데 괜찮나요? 저희 오늘 청년주일인데 저희가 마음 모아가지고 예배를 한번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의 예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음악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일어서고 앉는 것도 다르고 순서 자체가 많이 다른데 청년들이 나름 일주일에 한 4-5번씩 교회 와가면서 준비한 거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 오늘 예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예배를 준비할 때 그 정했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이 예배를 한번 다 쭉 깨어가 보려고 노력했고 저희가 가장 공감되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가 아무래도 사랑인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순서로 같이 노래 부를 건요, 여는 노래로 빈자리 있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를 건데요. 원래는 여는 노래 때 항상 같이 일어나서 불렀는데 지금은 앉아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여는 노래 말고 기도 후 노래나 말씀 묵상 노래 같은 거는 저희가 떼제 음악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음악을 부를 때는 계속 반복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신호를 보내면은 그때 이제 노래를 끝내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다음으로 첫 번째로 부를 노래는 저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이자 청년주일을 맞아서 고난의 예수와 고난받는 이웃들과 같이 그 사랑을 품고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청년들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수 있는 당신의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 펼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빈자리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의 편 되어서 싸워줄 주님의 구원을 살아가는 용기가 넘치는 빈자리 있습니다. 봄의 계절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풀린 날씨 속에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도 따뜻하고 한낮의 햇살을 잠깐씩 맞이할 때마다 신비로운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가 가득하여 뿌연시야로 화창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봄을 느낄 수 없는 것이 안타깝고 점점 더 어둡고 더러워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러워지는 환경에 대한 반성보다는 남을 탓하며 삶의 현장에서 공기를 맑게 해야 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화력 발전을 중단해야 하고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하지만 마스크만 쓰고 내 몸 하나만 보호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말하고 깨끗한 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지구에 대한 반성하며 환경을 위해 작더라도 생활을 변화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세계 여성의 날엔 다양한 여성들이 소리를 내어 외쳤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합니다. 승진, 휴가, 임금의 차별을 중단하라는 저항의 소리를 수십 년간 부르짖어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차별과 성폭력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디더라도 다음 세대의 여성들이 더 안정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도록 힘껏 싸워 평등한 세상을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이 감추어진 나라, 10년 전 권력에 의해 삶이 파괴된 장자연 씨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갔고 아직도 그녀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살아간 그녀에게 우리 사회는 10년 동안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조종당하고 굴종하는 사회지만 부당한 사회에서 정의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100년 전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외쳤던 청춘들이 있었습니다. 일제에 의해 식민지가 돼버린 빼앗긴 조국에서 살 수 없었던 그들은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고 독립을 위해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 언어를 갖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목숨을 잃은 청춘들에게 지금 우리가 과연 감사함을 제대로 기르고 있는지 보면 오히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기꺼이 순응하며 살아온 자들에게 부와 명예를 주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처절한 싸움을 했던 이들은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독립된 조국에서 경험했습니다. 이제 독립을 위해 싸웠던 청춘들의 희생을 기리며 정의를 바로 세워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춘들은 독립이나 해방을 외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떼어가며 노동을 해야 하는 어느 가난한 청춘 노동자들. 달려오는 전철에 치여 목숨을 잃었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또 다른 청춘이 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노동시간도 모자라 야근과 특근을 해도 최저임금을 겨우 받는 청춘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꿈꾸며 살았지만 이런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짧게 생을 마감한 청춘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참회의 시간을 보내며 참된 성찰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누군가를 아프게 했더라면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픔을 당한 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늘 뜻을 펼칠 두 청년 정준모 정상희님의 말씀으로 청년들의 소리를 들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톡톡톡 경쾌한 빗방울이 지붕을 두들기듯 우리의 마음을 톡톡 두들기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이들을 애도합니다. 이들의 길동무와 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오 주를 찬양하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 주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참 새롭군요. 네, 어린아이였던 제가 22의 청년이 되어 여러분 앞에 서니 많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뭔가 멋쩍기도 하고 벌써 성인이 되었다는 뿌듯함 같은 뭐 이러저러한 감정이 들어서 지금 이 기분을 쉬 뭐라 단정짓기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하도 짓궂은 일을 많이 벌였기 때문인데요. 하나의 일화로 2층에 가보시면 담임 목사님 방 옆에 큰 달력이 하나 있죠. 근데 거기 테두리를 잘 보시면은 그 찍찍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붙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즈음에 자꾸 교회 달력을 지우는 바람에 그걸 지우지 말라고 비닐로 덮은 흔적이 바로 그 찍찍이입니다. 네,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제 머리도 커지면서 물론 그 장난을 멈추게 되었고 이후에 어린이들도 그런 장난을 치는 어린이들이 없어가지고 그 덕에는 자연스럽게 떨어졌는데요. 아마 제가 전무후무했던 모양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저는 어린이부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정신없이 놀고 있다 보면은 문득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 순간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억에 젖다 보면 왠지 모르게 더 이상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상하게도 슬픔을 느끼게 되죠. 당시 저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지구 멸망이 더 빨리 찾아오겠지 하며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었죠. 근데 문득 뒤를 돌아보니 이 시간들은 전부 까마득한 추억이 되었고 어느새 저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시간은 기어코 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10대의 시절 때 저는 모든 것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불행한 가정과 열등한 제 자신이 싫어서 하늘을 원망했었죠. 특히 입시생 시절 때는 이러한 고통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뒤집어진 입시 제도의 피해를 왜 봐야 되는지 모르겠었고, 그리고 왜 하필 이딴 일을 겪도록 운명을 짜낸 하늘도 원망스러웠죠. 근데 이때 한 가지 조언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따 치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 한 번만 해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조언이었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절박했던지라 속냄새 치고 툴툴거리며 기도란 것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참 기묘하게도 대학에 예비번호 1번을 받고 안타깝게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부족했는지 똑같은 대학교에 또다시 예비번호 1번을 받고 떨어질 위기에 다시 한번 처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그때는 한 명밖에 뽑지 않는 전형이어가지고 저는 매우 분노가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나를 갖고 놀았구나 하며 하늘에 대고 수없이 많은 욕짓거리를 내뱉었었죠. 그럼에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고 그런 슬픔이 온 세상을 뒤덮을 즈음에 저는 학교를 빠지고 영화관으로 무작정 달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저의 인생을 통째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제가 봤던 영화는 드네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언어학자였던 주인공이 어느 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외계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외계인과 소통을 시도하지만 그리 쉽게 해결되지가 않죠. 외계인의 언어는 둥그런 형태의 문자였습니다. 인류와는 달리 시작과 끝이 없는 형태의 문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문자 체계처럼 그들은 처음과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문자를 습득하던 주인공은 점차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능력을 조금씩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공에게도 사실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들이 온 이유를 알아냈어야만 했죠. 하지만 이와 별개로 자꾸만 보여지는 미래에 어떤 아이가 나타나면서 주인공을 자꾸만 괴롭힙니다.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바빠 죽겠는 주인공의 마음을 자꾸만 묘하게 만들죠. 그 아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영화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맺음을 맺습니다. 외계인은 철수하고 인류는 화합을 이루어내는 전형적인 할리우드식 결말로 마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엔딩은 주인공에게는 조금 남다른 계기가 되었을 듯합니다.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게 된 주인공은 이제 미래를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아이는 미래에 낳게 될 자신이 딸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죠. 게다가 더 먼 미래에는 이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가 나를 임신했을 때 내가 얼마 못 가 죽는다는 걸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나를 낳을 것이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저희 엄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매우 감동적인 말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인공도 그래서 딸을 낳기로 결정했던 모양입니다. 영화는 이런 교훈을 주며 끝을 맺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도 어떠한 의미가 결국에는 있게 될 것이라는 것 말이죠. 지금 저는 예비번호를 받았던 대학에 기적적으로 합격하여 무탈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사랑에 실패해 크나큰 고통을 다시 한번 받게 되죠. 네. 거의 반년간 제대로 지내지도 못했고 또다시 하늘을 원망하며 지냈었습니다. 네, 참 모세의 백성과도 같은 저의 마음을. 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그 시절이 조금이나마 저를 성숙시켰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연에 빠졌던 시기에 교회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새청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하며 저를 따스하게 품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새청이 저에게 주는 무한한 사랑 덕분에 시련의 고통에서 조금 빠져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펼쳐진 삶 중에서 이제 22년 차에 접어든 저는 이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런 끝도 없는 질문을 요즘 따라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하늘이 짜놓은 운명은 수없이 많고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삶이 지금 어디에 다다랐고 우리의 이 삶을 가슴 깊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딸의 죽음을 깨닫는 주인공처럼 우리의 삶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던 주인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소중한 순간이 하나쯤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또한 삶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